대단히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눈길을 뚫고 교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어떻게 들으면 욕 같기도 하고 참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마침 제가 지난주에 이사야를 묵상을 했는데, 이사야를 보고 있는데, 이사야 7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란 말이 이사야 7장 14절에서 처음 나옵니다. 임마누엘은 글자 3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를 이룹니다. 임이라는 말은 함께한다 라는 뜻입니다. 마누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합니다. 대자는 기다릴 대자를 씁니다. 임자는 임할 임자.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기다린다. 주님께서 오심을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유는 죽으러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이단 종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의 권력을 잡으러 오셨다가 실패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너희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두 번째는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 가지고는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는 말은 궁극적으로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오신 이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지내면서 모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와 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 믿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교회 가자고 누가 귀찮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비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공유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가치 때문에 늘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공유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를 외롭게도 하고 우리를 힘들게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들만이라도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무뎌지고 희미해지듯이 성탄절의 의미 또한 그렇게 되어갈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성탄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절만큼이라도 주님의 나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함께 나누고 성탄절로 인한 기쁨과 감격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으러 오셨고 죄를 해결하러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탄생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난다. 거꾸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탄생이 기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탄절이 기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그 참된 기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두 번째는 기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참된 기쁨이란 어떤 기쁨일까요? 참된 기쁨이란 어떤 기쁨일까요? 본문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므온은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약속하시기를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므온은 아주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늙었습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고달팠습니다. 왜냐하면 병들고 기운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약속 때문에 주님의 탄생을 보기 전에는 죽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 성령의 약속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고백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지금까지 힘들었는데 이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첫 번째 고백이 이제는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는 것이 고달팠기 때문에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성령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는 죽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팠으면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의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이 기쁨의 찬송은 시므온처럼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을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이제 내가 자유롭게 되었구나, 내가 풀려났구나, 내가 해방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얻었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인간들 모두가 죄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비극과 그 파탄이 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기 예수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 주님의 탄생으로 인해 그 절망에서 구원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것이 참된 기쁨의 고백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를 얻었을 때,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자유롭게 되었구나, 내가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의는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그들보다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하면 바리새인들보다 못할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정말로 우습게 생각합니다. 아주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아주 우습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함께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자막에도 있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못됐으니까 그들보다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의가 나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바리새인의 의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경지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사람들이다. 쉽게 말해서 바리새인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바리새인보다 더 온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의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올라있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이기를 그렇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고 사람의 의는 거칠애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의 의라는 것은 결국 이 바리새인의 의를 말하는데 외식하는 의, 즉 아무리 완전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책망을 했습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은 겉은 아름답게 꾸며져 있지만 속에서는 썩어나는 냄새나서 썩어있는 그런 송장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같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겉은 번지를 하고 속은 그렇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사람의 의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예를 들어주셨는데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1절과 2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21절을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살인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인을 했다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아닙니다. 너의 마음에 미움이 있는가 없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미움이 있는가? 형제를 미워해서 화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형제를 미워해서 형제에게 바보라고 했지는 않은지, 형제를 미워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살인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는 겉모습이고 미움이 있는가 없는가는 중심입니다. 살인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는 사람의 의고 미움이 있는가에 관한 것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살인을 했다 하지 않았다 또는 거짓말을 했다 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있는 한 살인을 행동으로 옮겼느냐 옮기지 않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 같은 살인자라는 말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살인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살인자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과 28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은 간음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보았느냐에 대한 말입니다. 했다 하지 않았다는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사람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나라는 존재의 됨됨이를 한번 살펴보아라. 내 됨됨이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것만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그 경지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절대로 나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의로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로 바뀌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미움이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살인만 하지 않으면 당당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미워하지 않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살펴보자는 얘기입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대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주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어라. 다 알지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압니다. 그러나 안 되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의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열등감에 빠져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을까요? 우월감에 빠져 있을 때, 교만할 때 더 많은 죄를 지을까요? 얼른 생각하면 부족할 때, 배고플 때, 어려울 때 죄를 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배고프니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해서 생긴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도 맞지만 사람은 배부르면 배부른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월감이 훨씬 더 흉악한 죄를 짓는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기독교가 옳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 앞선 문명이 미개한 문명, 발전하지 못한 문명들을 향해서 얼마나 잔인한 짓을 했는지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우월감 때문에 상대방을 경멸해도 되고 인간 취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과거에 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학살했고 호주의 원주민들도 보이는 대로 죽였습니다. 아프리카 흑인들을 잡아다가 개처럼 돼지처럼 노예로 팔았습니다. 이것이 우월한 사람들이 저질렀던 죄들입니다. 우월하면 관용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의 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의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뿐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중심에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았다는 기쁨,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셨다. 주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방법이 없고 대책이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 그래서 성탄절이 행복하고 기쁜 이유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성탄절을 해? 이웃을 돌아봅니까? 성탄절에 왜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돌아봅니까? 시므온처럼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 나였는데, 최고로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나였는데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랑과 행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웃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성탄절이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나는 잘났으니까, 나는 있으니까 나눈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자부심과 우월감으로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갖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독교는 절망을 빼놓고는, 또 죄를 빼놓고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죄를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윤리와 도덕에서 더 나은 자들이 아닙니다. 지식과 철학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문명과 문화에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존재 맨 밑바닥에 근본과 본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 그 누구도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우리들은 누구도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므온처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보는 순간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며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있으며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구원에 대한 기쁨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 찌들려 있는데 오른뺨을 맞고 어떻게 왼뺨을 대주겠습니까? 내가 죽게 생겼는데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속옷까지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절망에 빠져 있는데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과 어떻게 심리를 동행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쁨이 없을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억지로 하는 사람의 의입니다. 오른뺨을 맞았어도 아무 상관없이, 주님으로 인하여 아무 상관없이 행복한 사람만이 왼뺨을 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겉옷을 빼앗겨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만이 부당하게 오리를 가달라고 해도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사람만이 속옷도 나눠줄 수 있는 것이고 심리도 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인간의 의는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채워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성탄절을
여러분 자신의 성탄절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구원과 감사로 채워지고 여러분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모두는 들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군과 천사들이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린다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의가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쁜 성탄절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며 복을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시므온처럼 절망 가운데 살아 있었고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지만 아기 예수를 보고 진정한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게 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 우리의 복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만 감사와 찬송이 있게 하시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진정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